성가대 찬양 참 감사합니다. 아주 은혜가 됐습니다. 또 우리 고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한 찬양팀들 아주 의대롭게 그 찬양을 잘 인도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미국 쪽이나 또는 유럽 쪽에 이렇게 나가면 제가 시차 적응을 잘 못해서 그래서 두 경우는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립니다. 하나가 이제 집회하러 왔으니까 설교할 때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립니다. 안 그러면 말이 꼬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밥 먹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맛있게 먹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니온 교회 백문철 장로님 감사합니다. 와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백일남 장로님이라고 계신데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죠. 우리 교회가 제가 목회하는 성락성결교회가 교회 건물을 새로 짓고 2010년 12월에 입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 9년 전, 이제 햇술은 이제 10년이죠. 올해 12월 되면 만 10년인데, 근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우리 백문철 장로님 형님 되십니다. 그 백일남 장로님께서 참 수고를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백일남 장로님께서 평생 군 공직에서 이제 군 생활을 하시고 이제 고위직까지 올라가시고 그리고 이제 퇴직하셨는데, 근데 군 생활을 하면 늘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게 되잖아요. 보직 발령이 나면. 그래서 그 백일남 장로님께서 아유 내가 평생 군 공직에 있느라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봉사 못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 교회 질 때는 이미 퇴직하시고 나서니까 그래서 내가 시간의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설계 1년 하고 그리고 교회 짓는 게 3년이 걸렸거든요. 규모가 좀 크게 이렇게 짓느라고. 근데 3년 시공 기간 중에 그 백일남 장로님께서 매일 출근을 하셨어요. 뭐 보수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시간에 11조를 드린다 해서 매일 출근하셔서 아주 꼼꼼하게 또 체크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짓는데 아주 크게 헌신하셨습니다. 우리 백일남 장로님 또 형제간들 다 여기 미국 애들 계시는 걸로 아는데 가문 대대로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부교역자들 또는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기를 좋아합니다. 평생 뭐 하면서 살고 싶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잘 던져요. 어느 직종이나 다 그렇겠지만 이제 저처럼 목회하는 이제 목사들도 이제 후배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선배로서 아주 기쁜 일은 뭐냐면 내가 목회하는 후배분들을 뭐 어느 뭐로든지 도와드릴 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 그거는 뭐 굉장히 큰 기쁨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움이 된다, 또는 내가 어렵고 힘들거나 또는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을 내가 격려해주고 또 힘을 북돋아 준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제 후배분들 또 저하고 같이 이제 사역하는 부교역자들을 뽑거나 이렇게 면담을 할 때 제가 그런 질문을 잘해요. 평생 뭐 하면서 살고 싶으냐? 물론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뭐 평생 목회하는 거죠.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어떤 특징적인 목회를 하고 싶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나는 제자 훈련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또는 교육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목회자는 나는 어디 선교적인 헌신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많은 후배 목사님들 또 목회자들을 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인가 한 14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떤 전도사님인데 그 당시에 그 최전도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돼서 제가 물어봤어요. 최전도사 평생 뭐 하면서 살고 싶으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최전도사 그분의 대답이 아주 참 독특합니다. 지금은 저 한국의 충청도 쪽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고운 진흙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은 사람한테 했지만 아주 그렇게 독특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물어봤죠. 아유, 최전도사, 그 대답이 참 독특하네. 한번 설명 좀 해보시게. 그랬더니 그 최전도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고운 진흙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어떻게 빚으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주 잘 빚어지는 그런 고운 진흙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이잖아요. 저는 그 최 전도사님,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최 목사님 그분을 떠올릴 때마다 그분에게 제가 질문할 때 들었던 그 대답을 가끔 생각하면서 저를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계획, 또 나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참 복된 계획이 있을 텐데 그 계획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다 지금은 두 분 다 천국 가셨는데요. 제가 제 어머니를 생각할 때 이제 뭐 다 이제 철들고 나서 또 어머니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나서 더더욱 생각나고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가 그런 것이었구나 뒤늦게 깨닫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어머니를 생각할 때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니는 늘 저를 또는 저뿐 아니라 저희 그 형제간들, 그러니까 자녀들을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철들고 나니까 어머니 생각에 야, 그거 잘못된 건데 하고 혼내고 못하게 금방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내 어머님은 우리가 스스로 또 깨닫고 또 경험하도록 이렇게 기다려 주신 거 그러게 이제 아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하면 어머니한테 자주 들었던 이렇게 기억이 나는 말씀이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결정했구나. 근데 괜찮겠어? 괜찮겠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철들고 나서 어머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머님은 저를 존중해 주시면서 그리고 제 결정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뜻한 바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해 주시면서 제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책임감을 저한테 그렇게 길러 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쭉 자라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는 이거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머님이 그건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머니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어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타이르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 뭐 당연히 있었죠. 근데 어머님은 기다려 주셨고 그리고 나서 제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래 내가 그렇게 결정했는데 괜찮겠냐? 이런 생각이 납니다. 지금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집사람과 교제하고 그리고서 이제 집사람이랑 결혼하려고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물론 그 전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교제하고 하는 거 어머님이 이제 그 전에 아셨죠. 근데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작심을 하고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내 결정에 후회하지 않겠어 괜찮겠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이지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강제로 꺾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강제로 꺾으시고 그런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강제로 꺾지 않으시고, 어떤 면에서는 제 어머니가 저나 자녀들한테 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우리를 강제로 옴짝달싹 못하게 꽉 순종하게 그걸 하나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오래도록 기다려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쭉 인생길을 걸어갈 때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참 좋아하셔요. 근데 기계적으로 순종한다든지 공포에 질려서 순종한다든지 또는 억지로 순종하게 겁에 질려서 그렇게 만든다든지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우리한테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아담 이래로 죄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 근데 아담의 이 실패, 이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신 둘째 아담이 계시지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첫째 아담의 실패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한 거, 이게 첫째 아담의 실패 그 핵심 내용이잖아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첫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시키고 치유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면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무지무지하게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몇 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말고 또 무지무지하게 많이 팔린 책이 캠펜의 토마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입니다. 이거는 1400년대에 이게 발간이 된 책이에요.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 하는 그런 몇 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목이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에베소서에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까지.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점점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한 그 말씀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이런 문자 메시지나 또는 뭐 이런저런 뭐 이메일을 보낼 때든지 맨 뒤에 이제 제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제가 사도 바울, 이제 그분이 늘 표현했던 그 표현을 제가 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영은 목사 드림. 우리 성도들한테 보낼 때는 지영은 목사 드림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지영은 드림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제가 꼭 넣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사람이, 인간이란 존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자, 대표적인 단면 하나를 설명해 드리죠.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에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참 많이 힘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의 고통 그 자체가 힘들었다기보다 온 인류의 죄를 몽땅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 이게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주님께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사람 몸을 입으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신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뭐 십자가의 뭐 고통 이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십자가 처형은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실제로 아주 중범죄자 또는 국가 반역자, 이런 사람을 실제로 처형해 죽이는 형틀이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만큼 예수님도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우리처럼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고통을 똑같이 당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올바른 기독교적인 해석이거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이 그게 너무나 힘들고 또 어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이 십자가를 지는 이 방법, 이 길 말고 좀 다른 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예수님은 이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3번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이 십자가의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하신 것입니까? 3번 했다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론은 이렇게 맺으셨죠.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계획, 내 소원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닮아가는 거지만은 그 한 단면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 한 2-3가지만 떠올려 보시겠어요? 저도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 당연한 일이지만 요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요즘 여러분에게 제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면 이 마음이 막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 간절히 막 매달리고 이러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면 내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평안이 넘치는 것, 이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축복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마음에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맡기는 거지요. 맡기는 것처럼 평안한 게 없어요. 보통 우리말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죠. 에이까지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걱정이 돼. 근데 막 안달하고 그냥 밤에 잠도 못 자고 하다가 사람이 갑자기 그냥 콱 배짱이 생기면서 에이까지 거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러면 걱정이 일시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그냥 내 목숨 자체를 그냥 걸어버리는 거죠. 제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신학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제 형제간이 사남매인데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이제 제 여동생이 교회 나가고 뭐 등등 하면서 형제간이 먼저 교회를 나갔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나중에 늦게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저는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나는 나중에 독일로 유학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신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했어요.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갔으니까 뭐 19, 뭐 만으로 하면 18, 19, 뭐 이럴 때잖아요. 그 한참 젊은 시절에 나는 신학 공부 열심히 해서 독일로 유학 가야지. 그리고 나는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이런 생각을 저는 신학교 갈 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 제가 군목 시험을 합격하고 그리고 군목 시험을 합격하면 신학교 4년 졸업하고 그리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군에 중위로 군목으로 부임해서 이제 의무 복무를 마치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군목 가는 사람은 학부 4년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한 3년 뒤에 이제 군목으로 부임하기 때문에 그 3년 기간에 보통 대학원 공부를 하죠. 저도 그렇게 인생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대학원 공부를 하고 그리고 군목 갈 때 또 그때 당시 이제 신학교 1학년 때는 아니지만은 제가 한 3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교제하는 자매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대학원 하고 군목 가기 전에 결혼하고 그리고 군목 갔다 와서 바로 독일로 유학 가고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한참 젊을 때니까 계획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언젠가 집에서 뭐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계획한 제 인생 청사진을 적어놓은 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도까지 다 써가지고 몇 년도 또 언제 뭐 대학원 하고 그다음에 군목 갔다 와서 언제 독일 유학 가고 박사학위는 언제 받고 이런 거를 제가 쭉 써놓은 거를 제가 나중에 언젠가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뭐 이런저런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무기정학을 당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군목 후보생은 장교 후보생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일정 이상 징계를 받으면 그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군목 후보생 자격이 박탈돼서 그래서 이제 군대 끌려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80년, 1980년인데 근데 그때에 제가 한참 젊은 시절에 인생 계획을 쫙 세워놨잖아요. 근데 그게 막 엉클어지고 온통 뒤죽박죽이 된 거죠. 그때 저는 제 마음속에 이제 크게 시험도 들고 해서 난 신학 공부 안 한다. 사실은 아무도 예수 안 믿던 집안에서 부모님이 막 반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난 신학 갑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수 안 믿으셨으니까 제가 집안에서 장남이거든요. 부모님이 많이 반대하셨죠, 신학 가는 거를. 근데 제가 저는 갑니다 하고서 이제 갔는데 그런데 이제 신학교 4학년 때 이게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목 자격도 박탈되고 그리고 사병으로 군에 끌려갔죠.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군목 시험에 합격한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노여움이 조금 풀리셨어요. 예, 맏아들한테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그런데 목사 된다니까 아버지가 막 반대하셨는데, 고집 부리고 신학교 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화가 이렇게 나 있으신데, 그래도 아들이 군목 시험에 붙어서 군 장교로 간다니까 그것 때문에 노여움이 조금 풀리셨는데, 그런데 4학년 때 징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날에 이게 온통 다 뒤죽박죽 됐잖아요. 난 신학 공부 그만둔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적성 검사를 하면 상경 계열 쪽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상경 계열 쪽으로 이제 대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목사 된다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군 생활하면서 저는 나 신학 공부 안 한다. 이렇게 마음속에 교단에 대한, 또는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이런저런 회의가 막 밀려와서 난 관두고 난 돈 번다. 물론 예수 믿는 것까지 관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 생활하고 그랬는데, 군 생활 중에 하나님이 다시 저한테 깊이 은혜를 주셨어요. 물론 제가 신학 공부를 3년 반이나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런 내가 구원받았다 그런 확실한 인격적인 영접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신학 공부를 3년 반이나 했죠.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뭔지 제가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군 생활을 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바로 지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그거를 다시 한번 깊이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게 이제 1982년 가을쯤 돼요. 제가 저 남쪽에 창원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깊이 다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 집어치우려고 했던 거를 계속 신학 공부 해야지, 다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독일로 유학 간다, 이게 더 이제 결심이 아주 강해진 거지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좀 오기 같은 것도 생겼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무기정학을 받았으니까 나 이렇게 무기정학 받게 하고, 그래서 군목 자격 박탈돼서 사병으로 군에 끌려오게 한 교수님들, 다 이제 선생님들이죠. 근데 어쨌든 선생님들 두고 봐라. 내가 군 제대하고 보란 듯이 내가 독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내가 한번 보란 듯이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도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로 유학 간다, 이거는 제가 신학교 갈 때부터 마음에 품었던 것이니까, 말하자면 제 인생의 정체성, 저를 유지해준 어떤 기둥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생활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징계가 풀려서 학교 한 학기 남은 거 마치고, 그리고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약혼을 했죠, 참. 그래서 결혼하고 바로 독일로 유학 가려고. 근데 가진 게 너무나 없어가지고 이게 독일로 가기가 뭐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저것을 알아보다 보니까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한국에서 석사학위까지 하고 가는 게 독일에서 박사학위 공부하는데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대학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들어가면서 이제 집사람이랑 그때 약혼한 상태인데 이제 결혼도 하고, 그리고 대학원 졸업했어요. 그리고서 바로 독일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집사람과 결혼하고 첫째 아이가 생겼고, 근데 그때도 가진 게 없으니까 이게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목사 안수부터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강원도 오대산 골짜구니 대관령 쪽에 가서 제가 한 몇 년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그랬지요. 그런데 그 오대산 자락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또 저희 집사람에게 굉장히 크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대산 월정사 들어가는 월정 삼거리께, 지금은 이제 교회 이름이 오대산 솔숲교회 이렇게 아주 시적인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목회할 당시는 도암교회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목회하면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신학교 가서 그리고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신학대학 교수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 저는 이건 신학교 갈 때부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원도 대관령 오대산자락의 도암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진짜 시골 분들 중에서 한글 모르는 분도 여러 분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에 계실 때 저 시골이나 또는 뭐 저 산골이나 이런 데 사셨던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오대산 골짜구니 거기는 진짜로 아주 그냥 깊은 골짜구니지요. 그래서 동네 이름 중에서 구석두리 이런 동네도 있어요. 거기는 더 이상 길이 없어요. 가면 구석두리. 거기에 LG 쪽 계열 거기 어떤 회장님 별장이 있고 또 그 별장 관리인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갔는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래 첫 동네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런 표현을 해요. 저는 처음에 가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시골 분들이 굉장히 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시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분들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데는 하늘 아래 첫 동네다. 제가 거기에서 몇 년 목회를 했는데 근데 거기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의 보람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저는 강원도 오대산 자락에서 목회하면서 느꼈어요. 이제 그게 제가 신학 공부를 쭉 하고 이제 그랬으니까 선배 목회자들 중에서 목회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이러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간 그 교회의 목사님이 쭉 목회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겪으셨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오대산 자락에서 성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성경 공부하고 또 한글도 모르는 분들하고도 저는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분들이 성경 말씀이 이게 마음에 와 닿으니까 이 말씀 좀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글도 배우시고. 근데 저는 거기에서 목회의 맛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걸 저는 거기서 깨달았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목회에 헌신하는 게 바로 이런 기쁨 때문에 그러는 것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전에 독일 유학을 위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러면서도 늘 독일 유학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거는 저를 지탱해 준, 말하자면 저를 계속 세우고 쓰러지지 않도록 만들어준 기둥 같은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독일 유학 꼭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면서 늘 기도 끝에는 이런 기도도 가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신학 공부하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당연히 알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독일 유학 안 보내주면 난리 날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그런 거 있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독일 유학하는 하여튼 제 젊은 날에 제가 신학 공부를 결심하고부터 제 젊은 날에 저를 지탱해 준 그게 이제 독일 유학한다 이것이었거든요. 근데 오대산 자락에서 영혼을 섬기고 목회를 하는 그 기쁨을 아는 그 어느 날 집사람하고 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나이가 30이 조금 넘어섰을 때인데 이제 독일 유학이 한 1년, 2년 더 늦어지면 그 유학 가도 또 갔다 와서 교수하고 이러기가 잘 안 맞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즈음에 있었는데 그 목회의 맛을 깨닫고 그리고 집사람이랑 어느 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오대산 자락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 오대산 자락 이 산허리에 이렇게 구름이 걸리고 아주 참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대산 자락 거기를 보면서 집사람이랑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여기 도암교회에서 평생을 목회해도 좋습니다. 독일 유학하는 것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근데 그때는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고 진짜로 주님 앞에 맡겼습니다. 근데 그때에 집사람과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고서 마음에 찾아온 그 평안, 평화, 그거를 아직도 그때처럼 지금도 생생합니다.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요즘에 간절히 요 기도 꼭 들어주십시오. 그 문제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주님 뜻이 뭔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어볼까요? 지금 내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내 생각, 내 계획이 어떻게 하든 관철되는 거, 이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주님의 뜻이 뭔지는 나는 아직 모르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같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 생각과 내 뜻이 관철되는 것이 나한테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게 더 행복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원론적으로는 다 답은 똑같아요.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게 행복하지요. 그런데 원론적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인생길 쭉 걸어오고 10대 후반, 20대 초반 마교를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는 22, 23 이렇게 됐을 때네요. 그런데 지금은 한 30, 40여 년도 더 된 한 30수년 된 그때 일을 돌아보면 제가 그때 군목으로 가지 않고 사병으로 군대 가고 그래서 군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깨닫고 그리고서 또 졸업하고 또 가려고 했는데 안 됐고 대학은 졸업하고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됐고 그래서 오대산으로 내려가서 목회했고 저는 그게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다. 지금은 그렇게 확신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 일이니까 주님께 감사하지 주님의 뜻이지. 근데 그런 거 말고 진짜로 하나님, 그때 제가 군목으로 가지 않은 것, 그리고 독일로 바로 유학 가지 못하고 가려다가 못 가고 해서 저 강원도 오대산 자락 대관령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몇 년을 목회하게 된 것,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참으로 주님의 뜻인 것 제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인생길에서 나는 내 인생길 거의 다가 내 뜻대로 됐어,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은 주님 뜻대로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로 더 행복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이거를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제 들여다볼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자, 주님 뜻대로, 그러면 주님의 뜻은 어디 가면 찾을 수가 있나요? 높은 산에, 깊은 바다 속에, 아니면은 인생의 어떤 깊은 오묘한 알지 못하는 비밀의 지혜 속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명백하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66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66권 성경 말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뜻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는 66권 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하고 66권 성경을 알아간다는 거하고는 같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신데 66권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그리고 14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4절로 내려오면 그 말씀이 사람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자 하나님. 자, 그러니까요, 주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그 얘기는 66권 기록된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것도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알아요? 미남이라고요? 그건 영화 본 거죠. 예수님 당시에 무슨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얼굴 모습은 그려놓은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그 당시 사람의 얼굴 그려놓은 거 있어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도 있고요, 키케로 얼굴도 있고, 그 당시에도 화가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또 황제들 얼굴은 동전 같은 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헤롯 왕 얼굴도 역사 사료에 보면 동전 같은 데 부조되어 있는 거 있고, 근데 예수님의 얼굴은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야 닮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66권 성경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66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66권 성경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느냐? 말씀이 어떻게 하면 성취되느냐? 그거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여기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지요? 자,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어요. 요거는 조금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율법학자는 역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박사고 도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를 딱 집어서 물어보잖아요. 영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제일 중요한 주제도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느냐, 사느냐 죽느냐.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내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산다, 거기에 영원히 산다, 죽는다, 거기에 영원히 죽는다. 그러니까 영생과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이 영원하다 이 말을 붙이면 진짜로 더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역시 대단한 전문가예요.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찍어서 딱 하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화면에 2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26절을 잘 보십시오. 율법학자가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야, 내가 번지수를 진짜 잘 찾았다. 영생의 문제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내가 제일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해 줄 수 있다. 내가 영생 그 자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너 진짜로 번지수는 잘 찾아왔다. 내가 속 시원하게 정답 해답을 가르쳐 주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영생을 묻는 그 율법학자의 질문에 예수님은 도로 질문을 하셨어요. 도로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자, 26절 잘 보세요. 첫 번째,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여기 율법이란 말을 말씀 이렇게 바꿀게요. 율법은 바로 그 당시에는 신약은 아직 기록이 안 됐지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이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이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이 두 가지 질문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율법학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나요? 근데 예수님이 도로 거꾸로 질문하시, 대답을 안 해주시고, 첫째,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써 있는 거를 너는 어떻게 읽느냐? 자,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들 또 교회 성도들 한 6, 7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는 본문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제 그 사건을 공부하려고 예비적으로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름이 뭐지요? 하고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 한 분이, 아, 목사님, 이삭 아닙니까? 아유, 그래요.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믿음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던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생명처럼,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건 죽여서 바치라는 얘기예요. 죽이라는 얘기예요.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자, 우리 집사님 아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이라고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집사님 제가 정답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물을게요.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그토록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사실상 바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 잠깐 스톱, 그리고 순양을 바치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건 진행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면 아까 집사님 100세 때였던 아들이 이삭이라고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처럼 집사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바쳐라 그런다면 집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이제 정답도 맞히셨으니까 죄송하지만 이 질문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제가 상황을 이렇게 설명드리고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목사님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죠. 첫 번째 질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어떤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정답은 이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바쳤는데, 그런데 당신의 삶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토록 중요했던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죠. 자,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은 대답하기 어려울까요? 물론 성경 지식이 없으면 대답을 못하죠. 어려운 거죠. 근데 성경 지식만 있으면 그건 대답하기 쉬워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성경 퀴즈잖아요. 그죠? 이삭입니다.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질문한 두 번째 질문은 대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지식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내 삶의 결단을 묻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성경 퀴즈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거를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내 삶의 적용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게요. 어떤 교회에서 5월달이 돼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신학대학 교수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 목사님한테 가정의 달,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부탁했어요. 근데 그 교수 목사님은 에베소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교수 목사님이 오셔서 가정의 달이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열심히 또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어떤 안수 집사님 내외분이 이제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내외분, 담임 목사님 내외분, 그리고 강사 그 교수 목사님 모시고 5사람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남편 안수 집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강사, 교수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이 요즘 한참 신앙생활 열심히 불이 붙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그 안수 집사님이 교수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 참 진짜 제가 은혜를 받았고 또 그렇게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 남자들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한테 잘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자존심이 상해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덜커덕 질문을 했네요. 그런데 그 교수 목사님이 집에 그 부인 사모님하고 대판 한바탕 해가지고 그래서 도장을 찍어 말어. 요즘 그런 상태거든요. 도장 찍어 말어.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부부싸움을 대판 해가지고 뭐 갈라서 뭐 어쩌고 뭐 목사들도 뭐 부인하고 싸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 그냥 덜커덕 목사님 우리 남자들 자존심이 있죠. 이런 경우엔 잘 안 되는데 그럴 때 목사님은 그 사모님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갑자기 말문이 막힌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분은 에베소서를 전공하고 신학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그러면 이 교수 목사님한테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가지고 부부지간 또는 부모 자녀 가정에 대한 설교 한 편 하는 거, 자, 이게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에베소서 자기가 연구한 말씀대로 자기 부인한테 아이들한테 실제로 실천하며 사는 거, 이게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려울까요? 말할 것도 없죠. 실제로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이분은 에베소서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니까 에베소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헬라어 원문의 뜻도 알고 그 당시의 시대 배경도 알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본문으로 가지고 설교 한 편 은혜롭게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하시잖아요. 지금 저 화면에 아직 떠 있네요. 율법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한테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는 신약학자로서, 신학 박사로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 가정에 대한 말씀,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그거는 너한테는 어렵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고 읽어내고,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 이게 바로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저 두 가지 질문이 이해가 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핵심이 바로 저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복이라고 그래요. 세계 모든 민족에는 다 복에 대한 그런 가르침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뭐 오복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하여튼 복이 어디서 오는 복인지는 나는 상관없다, 하여튼 복만 있으면 된다,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삼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66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을 나는 원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뭐 성경이고 뭐 하나님이고 간에 다 좋은 얘기인데 됐고, 하여튼 나는 돈 많이 벌고 애들 잘 되고 하여튼 잘 살면 된다, 그게 내 최종 목적이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베버 마탄의 사수라는 음악도 오페라가 있죠. 거기에 가면 자기 사랑하는 어떤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사격 대회 나가는데, 거기에 사격을 잘해야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하고 결혼하는데, 근데 악마하고 거래를 해요. 그래서 악마가 거래하는데 내가 쏜 총알이 딱 관역에 명중되게 해준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한 발,
그거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꽂힐 거다. 악마가 이제 다 백발백중되게 해준다. 근데 마지막 한 발은 이 쏘는 사람이 아니고 악마가 원하는 데 가서 맞는 거예요. 근데 백발백중 다 맞습니다. 드디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런데 맨 마지막 한 발을 쏘는데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총알이 날아가더니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의 심장을 꿰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축복, 그 유혹이 바로 그런 거예요. 다 가다가 끄트머리 하나 잘못되면서 다 뒤집는 거예요. 이단이 뭐예요? 이자가 달을 이자잖아요. 단자가 끝단자예요. 끄트머리 조금 다른 거. 근데 그게 사실은 끄트머리 조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복을 받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66권 성경 말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죠? 이 66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축복이라 그러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먼저는 알아야 되죠. 근데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이 율법학자한테 두 가지 질문을 도로 던지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 율법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 있는지 내가 아느냐, 어떻게 써 있느냐, 요거는 지식의 문제지요. 요거는 해석의 문제지요. 이해의 문제지요. 그런데 요게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성경 지식을 갖고 성경에서 깨달음도 얻고 해석도 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말씀이 나한테는 뭐를 요청하는 거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요 두 번째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요 두 번째 질문을 진지하게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내 생활, 그리고 내 가정의 삶에 들어와서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순종이라고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아까 제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강원도 대관령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다 진짜로 그때는 집사람하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독일 유학 안 가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여기 오대산, 이 아름다운 오대산 자락에서 평생 목회해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독일 유학을 갔어요. 어쨌든 그 뒤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가게 됐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느꼈던 평안.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의 그 평안. 이거는 그 성경 말씀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아이가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먹잖아요. 그런데 엄마 젖을 양껏 먹고 그리고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는 세상을 다 가진 거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 그때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 속에 하늘의 평안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묵상의 이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두 가지니까 어렵지도 않잖아요. 첫째, 이 성경 말씀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 내가 성경 말씀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예배 때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그거를 잘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듣고 읽고 깨닫고 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작동되고 살아 움직여야 되지? 그거를 꼭 묵상해야 돼요. 목사는요, 사실은 성경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를 진짜로 목사가 신앙 양심상으로 열심히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자기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한 거예요. 저도 이제 곧 설교 끝날 텐데 제 책임을 다 했어요. 여기 예수님의 말씀 묵상 누가복음 10장 쭉 요 뒤에 있는 거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 26절을 제가 열심히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 공은 여러분한테 넘어간 거예요.
목사가 설교 끝나고 요 제일 앞에 계신 분부터 자, 오늘 설교를 듣고 어떻게 실천하실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또 그 다음 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고서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실 건지 그건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하게 말씀에서 은혜 받고 내 삶이 복을 받는 것은 설교 끝나고 난 다음부터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고 여러분의 헌신이고, 물론 마음을 열고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묵상의 방법이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최 전도사 지금 목사된 충청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후배 목사님이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그 최 목사님 그 양반을 생각하면 찬송가 하나가 늘 떠오르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이 찬송을 부를 때는 근데 최 목사 그 양반이 참 아주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찬송가 425장 부를 때마다 그 최 목사 그 내외가 생각이 나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 최 목사의 평생 소원이 곱고 부드러운 진흙이 되고 싶다. 주님께서 어떻게 빚으시든지 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66권 성경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이잖아요. 자, 우리 425장 우리 한번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 고백하면서 찬송합시다. 1절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1절 다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다시 1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다시 1절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요거를 반주를 계속 해주시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원, 또 요즘 특별히 간구하고 있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 소원이 것입니다. 그런데 제 계획, 제 소원은 이런데 제 소원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된 것이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런 마음으로 66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 2분 정도 각자가 고백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진정으로 중심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66권 성경 말씀이 제 삶에서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66권 성경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강같이 넘쳐 흐르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 아버지여 받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주님 앞에 기도한 우리의 기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헌신 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드리는 헌금 주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